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 동물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짐꾼 아버지가 장터에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저 가슴 아픈 부녀의 사연처럼 보이지만 점차 거대한 음모와 복수, 그리고 감동적인 반전으로 이어지는 대서사시입니다. 과연 이 가난한 아버지는 어떻게 악인들을 물리치고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을까요? 그리고 장터에서 만난 신비로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산골 마을에 장백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수는 남의 집 장작을 패주고 품삯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짐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살 난 딸 담비가 있었는데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우던 이 어린 것이 지독한 기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백수는 딸아이의 기침약을 사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내가 남긴 비상금과 석 달간 모은 장작값이 전부였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백수에게는 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백수는 담비의 손을 꼭 잡고 약방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비가 갑자기 백수의 손을 잡아당기더니 장터 구석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언니 사주세요. 백수가 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거구의 사내가 한 여인을 굵은 밧줄로 묶어 팔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모습이 몹시 처량해 보였습니다. 담비야, 우리 약 사러 왔잖니. 저런 건. 아빠, 저 언니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 언니가 있으면 제 기침이 나을 것 같아요. 담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냄새가 난다는 말에 백수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백수는 천천히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을 팔고 있던 사내의 이름은 한덕수였습니다. 키가 장대만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이 거구의 사내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거간꾼이자 고리대 금업자였습니다. 남의 빚을 빌미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서슴지 않는 악독한 인간이었지요. 이 계집을 사겠다고? 한덕수는 백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짐꾼 주제에 이런 귀한 물건을 사겠다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귀하다니요. 얼마나 하는데요? 백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0냥이다. 쌀 20 가마니 값이지. 80냥이요? 백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혀를 차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는 계속해서 떠벌렸습니다. 이 계집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금지옥엽이다. 귀한 약초를 다루는 비전을 가진 집안의 여식이지. 그러니 몸값이 이 정도 나가는 거야. 백수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석 달간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겨우 10량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비의 눈빛을 보자 차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돈을 모두 꺼내 한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까? 한덕수는 백수가 내민 돈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이게 뭐야? 10량도 안 되는 푼돈을 들고 와서 80량짜리 물건을 달라고? 내 놈, 나를 우습게 보나? 제발 부탁드립니다. 딸아이가 지독한 기침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수는 한덕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짐꾼 주제에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썩 꺼져. 한덕수가 백수를 발로 차버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크흑. 담비가 갑자기 격한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백수는 황급히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담비야, 정신 차려. 백수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안고 무릎 꿇은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백수는 한덕수의 발치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저 여인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 장작을 패고 일을 하겠습니다. 제발 딸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백수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인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연아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덕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저 사람에게 주시지요. 뭐? 한덕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연아를 쳐다봤습니다. 연아는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심입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사가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의 전 재산과 앞으로의 목숨을 담보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손해볼 장사가 아닐 겁니다. 연아의 말에 한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저 짐꾼놈을 평생 노예처럼 부릴 수 있겠군. 계산이 빠른 한덕수는 이게 나쁘지 않은 장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80냥을 받는 것보다 저 건강한 사내를 평생 공짜로 부리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 대신 각서를 쓰도록 해. 한덕수는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계집을 데려가는 대가로
너 장백수는 평생 나 한덕수를 위해 일할 것을 맹세한다. 이를 어길 시 내 목숨과 재산은 모두 내게 귀속된다. 여기 손도장 찍어. 백수는 주저할 틈도 없이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팔아넘기는 계약이었지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한덕수는 밧줄을 풀며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좋아. 가져가. 대신 내일부터 일 나오는 거 잊지 마라. 백수는 연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연하는 처음으로 백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원망도 아닌 오히려 감사의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쓰러진 담비에게 다가가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길이 닿자 담비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인가. 해가 지기 전 백수는 연하와 담비를 데리고 산골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고 주변에는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수의 집이 얼마나 외진 곳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질녘 드디어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낡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갈라진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땔감도 없어서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백수는 연하가 실망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집이 변변치 못합니다. 양반가 규수셨다는데 이런 곳에서. 하지만 연하는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빨리 물을 올리십시오. 아이의 숨이 더 차오르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연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보따리에서 말라비틀어진 풀뿌리와 나무 껍질들을 꺼냈습니다. 백수가 보기엔 그냥 잡풀 같았지만 연하의 손에서는 귀한 약재로 변했습니다. 연하의 손놀림은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을 수련한 도인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약재를 썰고 다듬고 배합하는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백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나리. 연하가 약을 다리면서 백수를 불렀습니다. 나리는 저를 사람으로 사지 않으셨습니까? 예.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백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터에서의 선택이 단순히 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맹세코 당신과 담비를 굶기지 않겠습니다. 한덕수가 저를 종처럼 부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만큼은 이 집안의 사람으로
가족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연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백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는 그 말 잊지 마십시오. 저 또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날 밤 연하가 정성껏 달인 약물을 먹은 담비는 기적처럼 거친 숨을 고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백하던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수는 잠든 딸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가 오두막에 온 후로 백수의 일과는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한덕수와의 약조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백수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산길을 올라오면서 멀리 오두막에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를 보는 것, 그것이 백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 있구나. 연하와 담비가 기다리고 있겠지. 오두막에 도착하면 연하가 따뜻한 물과 허름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연하는 담비를 무릎에 뉘고 잠자리를 폭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작은 장난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성껏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담비의 목소리에는 점점 생기가 돌았고 창백하던 뺨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수가 산에서 캐온 잡풀들 사이에서 연하는 귀한 약재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백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잘 캐오셨습니다. 이 풀은 귀한 약재입니다. 연하의 웃음은 백수에게 천냥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수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연하가 담비와 백수의 보양을 위해 자신의 끼니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연하, 당신도 좀 드시오. 이렇게 안 드시면 몸이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적게 먹는 체질입니다. 연하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수는 그런 연하를 보며 그녀가 하늘이 보내준 선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과 핍박은 여전했지만 오두막 안은 연하의 헌신과 백수의 묵직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담비가 마당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만들어준 나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담비가 달려와 백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걸음 뛰다가 기침을 했을 텐데 이제는 한참을 뛰어다녀도 멀쩡했습니다. 백수는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연하도 마당 한 구석에서 집신을 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셋이 모여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연하의 말에 백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연하는 이제 백수에게 단순한 양녀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평생 지켜야 할 진정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위로 조금씩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개들이 백순의 집 근처만 오면 꼬리를 말고 도망갔습니다. 까마귀들이 예사롭지 않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백수는 가끔 이상한 착각을 했습니다.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이 담비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눈동자에서 푸르스름한 안광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연화가 만진 화초는 꽃을 피웠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잎이 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수를 비웃는 대신 두려움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윤노인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짐꾼놈이 요물을 데려왔다더군. 조심해야 해. 백수는 그런 소문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연화가 가끔 슬며시 서쪽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깊은 슬픔과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수는 우연히 연화의 보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따리 밑바닥에는 귀한 약재 씨앗들과 황실에서나 쓸 법한 정교한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수는 직감했습니다. 연화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 백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연화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지 말아야 할 진실도 있는 법입니다. 나는 당신이 귀신이든 선녀든 상관없소. 다만 당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요. 연화는 백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오두막 너머 숲길에서 정체 모를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함은 이미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의 최약방이 백순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최약방은 이 지역에서 가장 이름난 약방을 운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산골까지 찾아온 것은 마을에 퍼진 연화의 약초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이 집에 약초를 다루는 분이 계시다던데. 백수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최약방은 연화가 말려놓은 약초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자울령이 아니오. 한양의 어이들이나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귀한 약재인데. 최약방은 다른 약재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배합법은 10여 년 전 임금님의 병환을 고치려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풍비박산 났던 서대감 댁의 비전 기술이요. 혹시 최약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씨 가문의 여식이 맞습니까? 연화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밀이 탄로난 슬픔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이 끝날 것임을 직감한 체념의 한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백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장터에서 사온 여인이 한 나라의 국보급 기술을 지닌 고귀한 가문의 여식이라니. 최약방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수나리, 당신은 금덩어리를 주운 거요. 이 약재들을 제가 팔아드리겠소.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요. 그날 이후 백수의 오두막에는 돈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조제한 환약과 약재들이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가난은 사라지고 담비와 백수에게는 새 옷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백수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녀의 신비로운 안광이 깊어질수록 백수는 그녀가 먼 하늘의 별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연하, 당신은 정말 누구요? 백수의 씁쓸한 물음에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신분과 이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서씨 가문 딸일 때는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양녀일 때 저를 위해 머리를 찧어준 건 나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담비의 언니이자 나리의 집사람입니다. 연하의 말은 따뜻했지만 백수의 등 뒤로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녀를 쫓던 어둠의 세력 또한 그녀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을 입구에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의 귀에도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저 짐꾼 놈네 집에 금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풍요 뒤에는 거대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덕수는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돈 8냥에 팔아치운 계집이 금덩어리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저 짐꾼놈이 새 도포를 입고 다닌다고? 한덕수는 마을 유지인 윤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윤나리, 우리 한 건 해야겠소. 무슨 소리요? 저 짐꾼놈이 가진 재물과 연하라는 계집의 재능을 통째로 가로채야겠소. 나리께서 도와주시면 절반을 드리겠소. 윤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방법이 있겠소? 간단하오. 저 계집은 원래 내 물건이었소. 장부를 조작하면 돼요. 며칠 후 한덕수는 험악한 장정들을 대동하고 백수의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계집은 내 장부에 기록된 엄연한 내 물건이다. 한덕수가 백수를 노려봤습니다. 백수가 장터에서 받은 각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각서가 있지 않소? 내가 정식으로 사온 것이오. 하지만 한덕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각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각서? 그까짓 종이장이 무슨 소용이냐? 대신 윤 노인의 직인이 찍힌 위조된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이 장부를 봐라. 연하는 원래 내 물건이었다. 내 놈이 챙긴 약초값도 모두 내 것이다. 윤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백수, 연하를 돌려주고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힘없는 백성에게 법보다 무서운 것은 권력자들의 횡포였습니다. 백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담비는 무서워 연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눈으로 한덕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을 향한 깊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결국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연하가 경고했지만 한덕수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좋은 소리 하는군. 백냥을 내놓든지 아니면 연하를 다시 내 수레에 태우든지 선택해라. 백수는 사랑하는 연하를 다시 악마 같은 놈에게 보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담비를 위협하는 장정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백수의 애원에도 한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두막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연하가 정성껏 말려둔 귀한 약재들을 마구잡이로 자루에 담았습니다. 백수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갖고 온 작은 행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하는 오열하는 백수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결연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백수의 손바닥에 밤새 공들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전 환약을 쥐어주었습니다. 최약방에게 가져가십시오. 이것 하나면 나리와 담비가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하, 무슨 소리요? 저는 오늘 밤 제 발로 한덕수를 찾아가겠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소. 백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눈동자에는 이미 결연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담비의 머리칼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았던 지난 몇 달,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백수가 잠든 사이 연하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백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싸늘하게 식은 연하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연하, 연하. 백수는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미 안개 속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하가 남긴 비전 환약만이 백수의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이별을 선택한 연하. 그리고 그런 그녀를 속수무책으로 보내야 했던 백수. 그들의 짧은 행복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연하가 제 발로 한덕수의 소나기에 들어갔음에도 백순의 오두막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덕수와 윤노인의 탐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윤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짐꾼놈이 요물을 데려와 마을의 전기를 흐리고 풍속을 어지럽혔소. 저자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여 백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수는 그들의 매질과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담비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의 장정들이 담비를 강제로 백수의 품에서 빼앗아갔습니다. 아빠, 담비, 내 딸을 놔라. 백수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장정들의 몽둥이질에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짓눌려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한덕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담비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겁에 질린 담비는 다시 지병인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크흑, 크흑. 내일 아침까지 연하가 남긴 비방과 재물을 다 가져오지 않으면
이 꼬마를 미끼로 연화의 입을 열게 하겠다. 한덕수는 담비를 짐짝처럼 들쳐업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백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연화는 스스로 제 몸을 던져 가족을 지키려 했으나 악귀들은 그 희생마저 비웃으며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수는 텅 빈 오두막에 홀로 남아 자신의 무능함에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수의 집을 봉쇄했고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백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기라기보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도끼였습니다. 백수는 연화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칼 한 자루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한덕수, 너와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그리고 비에 젖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덕수의 저택 마당은 승리에 도취한 악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덕수는 담비를 헛간에 가두고 연화를 대청 아래 꼴려 앉힌 채 약방을 불러들여 연화가 남긴 비전 환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크하, 이 환약 하나면 천냥은 받을 수 있겠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저택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졌습니다. 온몸이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백수가 낫을 들고 짐승 같은 살기를 내뿜으며 들어섰습니다. 한덕수, 백수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장정들이 가로막았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의 광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수는 낫을 휘두르며 한덕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과 함께 지옥으로 가겠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예사롭지 않은 위엄을 가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수의 등 뒤에서 횃불을 든 광군들과 함께 화려한 관복을 입은 한양 어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사나리. 마을 사람들과 윤노인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화가 떠나기 전 계획한 마지막 수였습니다. 그녀는 최약방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서씨 가문의 누명, 자신의 위치, 그리고 탐욕스러운 거간꾼이 나라의 보물인 비전 기술을 가로채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약방은 목숨을 걸고 한양에 연락을 취했고 드디어 어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사는 한덕수를 꾸짖었습니다. 서연화에 붙인 서대감의 누명이 벗겨지고 신분을 회복시키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감히 국보급 인재를 사사로이 가두고 재물을 탐했으니 그 죄 용서할 수 없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 꾸러미를 꺼내 어사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한덕수가 그동안 백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윤노인과 결탁하여 관아의 약재를 빼돌린 기록이 낱낱이 담긴 장부입니다. 연화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스스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덕수와 윤노인은 자신들이 부리던 물건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쥘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관군들이 한덕수의 저택을 뒤지자 빼돌린 은자와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한덕수가 백성들의 자식을 인신매매하고 윤노인과 짜고 관아의 약재를 바꿔치기한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사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한덕수와 윤노인을 즉시 포박하라. 한덕수는 가로챈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변방 노역장으로 유배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팔아넘기던 그가 이제는 제 인생을 저당 잡힌 채 평생 도를 날라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윤노인 또한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악인들이 자업자득으로 무너지는 꼴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백수에게 던졌던 돌을 거두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수는 그제야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연하는 그런 백수의 손을 잡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담비를 품에 앉아 아이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니, 아빠. 연하는 담비의 가슴에 미리 준비해 온 비장의 약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기적처럼 아이의 기침이 멎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하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포박되어 관아로 끌려가고 장터의 조롱꾼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세 사람의 귀환은 이 산골 마을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연하는 포박된 한덕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보았으니 이제 당신은 평생 사람이 아닌 짐승의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백수는 담비를 품에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억울했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언정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백수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최약방 또한 어사에게 포상을 받아 향후 조정에 납품하는 약재의 정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수의 순박한 진심과 연하의 영민함, 그리고 최약방의 의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버려진 낡은 밧줄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목을 올가매던 사슬이자 백수의 가난을 묶어두던 굴레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너머로 세 사람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가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모질던 풍파가 지나간 지 3년. 짐승도 외면하던 산비탈 오두막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앉았고 주변에는 연하가 정성껏 가꾼 약초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백순의 약산이라 불렀습니다. 백수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시커먼 땀독이 올랐던 무명 저고리 대신 정갈한 도포를 입은 덕망 높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집 장작을 패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약초를 나누고 일자리를 주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 연하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서씨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한 후에도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백수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최약방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귀한 약재를 유통하는 큰 상단을 일구었고 백순의 집안은 불과 몇 년 만에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10살이 된 담비는 곱게 차려입은 비단 치마를 팔락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창백하고 마른 아이는 간대없고 이제는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뺨을 가진 영락없는 아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담비는 연화의 뒤를 이어 약초의 기운을 잇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기침에 숨조차 못 쉬던 아이가 이제는 남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백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이 정말로 부유해 보이는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들러 목을 축이고 가난한 병자가 대가 없이 약을 지어가는 그 넉넉한 인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수가 장터에서 연하를 처음 만났던 날이 꿈만 같다고 하자 연하는 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씨앗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나리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기에 저도 이 집의 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당에서 그네를 타는 담비에게 머물렀습니다. 노을빛이 기와 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온 집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한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처절한 선택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거대한 복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장백수와 서연화의 이야기는 이제 팔도 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막힌 사연을 여든 양의 기적 또는 약초밭의 선녀와 짐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화려한 기와집이나 쌓여있는 은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백수는 장성하여 시집갈 담비와 함께 약산에 올랐습니다. 담비는 이제 아픈 이들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고을에 이름난 양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수는 산등성에서 멀리 읍내 장터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담비야, 내가 7살 적 장터에서 연하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느냐? 담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목에 감긴 밧줄보다 언니의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맑은 빛이 먼저 보였어요. 아빠가 그때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언니를 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와 이 평화도 없었을 거예요. 백수는 그날 자신이 했던 선택이 사실은 연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연하를 통해 자신과 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흔히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목숨을 건 진심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순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때 그를 비웃고 돌을 던졌던 이들도 이제는 백수가 베푼 약조와 은혜 덕에 목숨을 건진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연하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비전 약방문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가문의 비밀이라며 숨겨두는 대신 고통받는 백성들이 누구나 약초의 덕을 볼 수 있도록 통 크게 베푼 것입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초의 기운은 산신령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나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니 이 약은 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의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장날이면 장터 노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네. 겉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안에 든 진심을 사야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남을 짓밟는 한덕수 같은 삶은 결국 파멸합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처지에서도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백수의 삶은 천년을 가는 향기가 되어 남았습니다. 백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진실한 마음 하나 지키고 살면 하늘도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3년 전의 눈물은 보석 같은 웃음이 되었고 산골 오두막의 한숨은 평화로운 찻잔의 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백순의 가족은 조선 천지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난한 순간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 백수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연하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전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 동물이었습니다.